지난 시간에는 이른바 쉐마의 말씀, 곧 신명기 6장 4,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곧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명하신다는 사실과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과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였고, 우리가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할 때에 이렇게 왕과 백성 사이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사랑과 충성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나라임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임을 성경이 가르칠 때에는 대개 우상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문맥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문답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가운데 먼저 삼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지식 가운데에서 가장 심오한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거룩한 지식에 달려있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이 지식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의 이성을 아득히 초월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지식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역사 대대로 나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유니테리언이라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신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벌써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래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성자를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성자 외에는 성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다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래 삼위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지식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지식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따르면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다 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겸비하게 되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계시를 받는 길뿐이고, 그 다음 22절을 따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지점부터는 우리도 침묵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추리나 사변으로 함부로 추측하여서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빛과 불과 열의 관계와 같다든지, 혹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의 관계와 같다는 식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설명들이 교회사에서 왕왕 출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심오한 신비를 사람의 이성으로 재단하거나 파헤치거나 다 파악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한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요 유일신이신 사실을 힘써서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쉐마의 말씀,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언제나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배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상당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로서는 잘 깨닫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체가 되어 일하신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깨닫기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밝히실 때마다 그 말씀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말씀이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컨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의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은 낮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계시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은 낮일지라도 하루 종일 구름이 끼어서 어둑어둑한 낮과 같았습니다. 어둑어둑한 낮이라도 캄캄한 밤과는 완연히 달라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주변의 사물을 분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시계가 좋은 것은 아니어서 멀리 내다볼 수도 없었고 집 안에 들어오면 더 어두워져서 때로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비밀을 구약시대 동안에는 비교적 희미하게 마치 구름으로 가린 것처럼 넌지시 알려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승천 직후에는 햇빛처럼 환하게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밝게 비쳐서 일순간에 온 땅이 환하여지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시의 최고봉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성신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밝히 나타남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바야흐로 종말의 시기에 마지막 때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21, 22절과 그 다음 23, 24절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제자들이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던 내용이란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하나님의 위격과 본질에 관한 이 중대한 진리는 아브라함 이래로 2000년이 넘는 구약 시기의 오랜 준비와 예비적인 교육을 거쳐서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야 온 인류 앞에 밝히 드러내신 계시 중의 계시요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드님을 보내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또한 성신을 교회에 보내심으로써 성신께서는 하나님의 신이시요 또한 예수님의 신이신 사실을 계시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로 계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의 순서로 본다면 먼저 아드님의 존재를 밝히 알려주신 다음에 성신의 존재를 알려주심으로써 성자와 성신을 순차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마는 장구한 인류의 역사로 볼 때에는 몇천 년이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과 그 직후라는 짧은 한 시기에 한 3년 반 어간 되는 시기에 삼위일체에 관한 중대한 계시를 한꺼번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역사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에 관한 중대한 계시를 내려주심으로써 역사는 마지막 시기, 곧 종말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드님이 계시고 이 아드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께서 계시고 또한 그분의 아드님께서 계시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똑같이 증거하신 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계시하신 때는 두 번 모두, 이게 놀라운 건데요, 두 번 모두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시려는 때였습니다. 즉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리시는 자리였습니다. 첫째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있는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고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성신을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로 곧 왕이요 예언자요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신의 기름 부음의 실체니까요. 옛날에 메시아는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성신을 뜻하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의 실체인 성신이 내려오신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공생의 전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보이신 것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별세하실 것이라고 의역하여서 옮겼습니다마는 원문대로 읽으면 떠나실 것인데 여기에 떠난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곧 출애굽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인데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진정으로 성취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계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드님 계시와 우리의 구원은 같이 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드님이 그 성자시다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있는 영원 불변한 그냥 사실이고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두 번 계시하셨는데 인류 역사에 그 계시하시는 순간이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때 아버지와 아들인 관계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두 분의 사이, 그게 우리의 구원하고 아주 딱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시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과람한 말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과 딱 붙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이 붙어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리이지 우리의 실생활과는 별 관련도 없고 어렵기만 한 신학 이론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르는 말 아니에요?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 보고 또 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직후에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 외에도 복음서의 기록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계시는 그 관계는 우리가 같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는 일단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반면에 우리는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결국은 같은 분이시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우리 아버지 너희와 내 아버지가 합쳐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하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구별하고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에는 오직 두 분만이 나눌 수 있는 독점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위격의 사이에 틈이 팔수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고 흔히 우리가 그 기도문을 주 기도문 The Lord's Prayer 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엄밀히 말할 때 그 기도문은 주님 자신의 기도문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그 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 하면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로 구별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동일시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서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동시에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시는 아주 절묘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은 부활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기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사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흉어물 없는 형제처럼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뜻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에 충만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즉 성부와 성자의 사귐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현법인데요. 누가 누구 안에, 또 A가 B 안에, B가 A 안에, 이 예수님이 늘 그런 말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 연합되는 관계, 부부관계 같은 그런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의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 컵 속에 뭐 볼펜을 넣고 컵 속에 볼펜, 컵이 볼펜 안에. 그런데 거꾸로는 안 되잖아요. 볼펜 안에 컵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표현법인데 공간으로 이해하면 이게 설명되는 듯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성부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그게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나? 이거는 표현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지금 가르치는, 말하자면 성경의 아주 특별한 표현법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잘 듣고 기억하였다가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거 우리는 사도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 사도단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와 너희를 다 합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결국 복음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란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그 두 분 사이에 밀접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놀라운 사귐입니다. 그 사귐이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제2위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부자간의 친밀한 사랑과 사귐이 오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이 함께하는 이 성도의 사귐은 현대 사회의 큰 문제인 소외와 외로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상처받고 저기에서 상처를 받아서 살기가 힘드니까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마는 신자인 우리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힐링은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일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서 오는 위로이고, 이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효력을 발휘하는 영원한 위로요, 참된 위로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에 대한 지식은 건조한 신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산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드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시켜서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도들에게 성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이게 하룻밤에 이루어진 계시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성신이 오시는 그런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성신이 오시면 바로 이런 놀라운 관계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도 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일이 다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신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고 성신님께서도 보혜사이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보혜사라는 이름 그대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이면 잡히셔서 고문과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40여일 이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보호자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없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이 이 세상에 고아처럼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함께 계실 때와 똑같은 보호와 은혜와 가르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관계로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시는 식으로 지역에 매여 계셨던 반면에 성신께서는 제자들이 뿔뿔이 따로 떨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제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실은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복된 일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신 성신에 관한 계시를 종합하여 보면 성신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동등하신 보혜사이시고, 둘째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시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셋째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신께서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신께서는 보혜사이신 점에서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점에서나 진리의 신이신 점에서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성신을 가리켜 첫째로 보혜사라고 하시고, 둘째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셋째로 진리의 성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신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기반이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성신과 제자들의 증거, 그 두 증거가 동렬에 서고 결합되어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기라도 한 듯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신도 그러하니라. 성신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은 성신도 증인이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신께서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증거와 성신의 증거는 하나이고, 사도들의 증거는 실은 성신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곧 성신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액트잖아요. 행전이에요. 누구의 행전인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기도 하고 성신행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이게 이제 14, 15, 16장 우리가 차례로 그 마지막 밤의 계시를 살피는 거죠. 주님께서 성신에 관해서 주신 이제 계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십니다. 이어서 그 다음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이게 내 말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신께서는 진리의 성신이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에게 듣는 것,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듣는 것이란 성신님께서 예수님께 들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장래일이란 미래에 일어날 이런저런 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마지막 밤의 일이니까 조만간에 있을 바로 다음에 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께서는 내 것, 곧 예수님의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신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실상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사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승천하신 뒤에 첫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32,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오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성신을 부어주셨느니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33절에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다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2장 38, 39절에서 또다시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면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 시대 이래로 줄곧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이 오순절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되는가 할 때 각 사람이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와 동시에 성신님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한 자기의 신이신 성신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온전히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먼저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그 백성의 더러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어서 그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 오시다가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르러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을 차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의 첫 오순절에 성신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지상의 모습을 나타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세례인데,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인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신께서 그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직분을 제정하시고 그 직분을 수행할 은사를 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친백성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76문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이 거의 부부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대단히 아름답지요. 우리의 몸이 영혼이 하나니까 이 몸이 그냥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듯이 우리 전 교회가 한 성신으로 이렇게 그 영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듯이 한 성신으로 움직여지고 영혼이 살고 다스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성찬에 대한 고백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올바른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렵에 일종의 예언의 형식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오순절에 성신의 능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와서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삼위일체에 관한 매우 교묘한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때,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을 드리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늘 보고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찬상에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그릇된 신학을, 이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라면은 비록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 어느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분이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의 이름을 나란히 부르면서 세례를 준단 말이냐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적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모범은 찬송이 예배의 순서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예배 순서와 찬송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순서를 따라서 회중의 마음이 예배에 점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 순서를 따라 찬송은 영광송, 성삼위송, 경배송, 헌상송, 또 다른 헌상송 또는 송영, 마지막 송영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전주곡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면서 회중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의식하고 영광송을 부릅니다. 이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성삼위로 계시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삼위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품성과 행하신 일들을 기리면서 경배드리느라고 경배송을 부릅니다. 이와 같이 찬송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깊어가다가 헌상을 전후로 두 번의 헌상송을 부르는 데에서 예배는 절정에 이릅니다. 즉 영광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린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김없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서약하는 헌상의 행위와 헌상송에서 언약의 교제는 절정에 이르고 그로써 매 주일마다 언약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이렇게 영광의 어전에 엎드려 자신을 산제물로 모두 바친 언약의 회중에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회중은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송영, 영광 찬송이잖아요. 송영을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독립개신교회 예배 찬송집의 저자는 영광송, 경배송, 헌상송 및 송영과 나란히 17곡의 성삼위송을 따로 작사 작곡하여서 별도로 예배 순서 속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송이 아닌 영광송, 경배송 및 송영에 속한 많은 곡들에서도 성부, 성자, 성신을 명시적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찬송은 오순절의 성신강림에서 찬연히 드러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송드리는 일은 전 인류 역사에서 오순절 이후에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이,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구약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오늘의 우리와 같은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송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감격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라는 말 가운데 주로 삼위에 대하여서만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음 주에는 일체에 대하여서와 삼위와 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구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로 계시는 그 중대한 진리의 일단을 잠시 살펴보았사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로 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신님을 저희 각 사람 안에와 교회 안에 있도록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저희 자신을 다 삼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조차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